금주 말씀은 신명기 16장 18절에서 22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예물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살의 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멘. 금주 제목은 공의로 재판하라.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신앙생활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고 삶에서 믿음의 선택 가운데 하나님이 이렇게 성령 인도하시는구나. 구원과 성령 인도받으면 우리 마음속의 중심은 생명 살리는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 나라 누리면서 영광 돌리는 것이 신앙을 누리는 삶 가운데 사명이 된 줄 믿습니다. 이 삶이 예배드리는 삶 가운데 기도의 축복으로 마음껏 하나님 주시는 영육간의 풍성함을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을 누리고 있으면 공의로 재판하라는 뜻을 오늘 마음속에 영적으로 깨달을 줄 믿습니다. 오늘 본문은 정치와 사법, 규례들을 모세의 설교 형식으로 전하는 말씀인데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하나님은 사랑의 국류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셨습니다. 이 사랑을 어떻게 베풀어 주셨냐? 동시에 공의와 정의의 하나님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죄인된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동시에 공의로 징계하셨습니다. 그게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로 제사함 곧 구원받은 사랑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이 구원의 사랑을 한시도 놓치지 않았으면 참 좋겠어요. 어제는 오랜만에 가족과 함께 양궁장을 거닐었는데 단잠을 자고 있는 고양이가 있더라고요. 컸어요. 근데 고양이가 눈은 안 뜨고 눈 감고 잠자는 자세를 취하고 있는데 아유 예쁘다 그랬더니 귀가 처음에는 왼쪽 귀가 쫑긋 세워지더니 너는 어디서 왔어? 했더니 오른쪽 귀가 쫑긋 세워지고 그리고 한 3바퀴 돌았는데 자꾸 따라와가지고 막 사랑의 표시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도 자기에게 관심을 가져주면 사랑을 표현하는데 하물며 하나님의 창조물이고 하나님의 형상을 닮았고 하나님이 원하는 길로 뜻대로 살아가는데 어찌 그리 현장은 두려움거리가 많고 오만거리가 많고 하나님하고는 동떨어지게 사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 아마 그 고양이는 나 좀 데려가줘 하는 마음인 것 같았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믿든 안 믿든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이 세밀하게 인도하시는 것을 알든 모르든 하나님은 분명히 존재하십니다. 한 번 사는 인생
내가 어떤 위치에 처해 있든지 문제와 사건과 환경 속에서도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최고의 축복임을 깨닫길 바랍니다. 나에게 맞는 말씀이고 나에게 맞지 않는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전부를 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으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은 말씀 순종으로 금주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겠습니다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래서 첫 번째입니다. 18절이죠.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우라. 18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각성의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세우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하나님께서 법관들을 세우신 목적은 판결이 아닙니다. 마음에 각인하기 바랍니다. 가이드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전달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이 이렇게 하라 하셨어. 하나님이 이 말씀에 순종하라 하셨어. 여기에 옳고 그름 전달하지 마시고 말씀은 이건데 선택은 당신이 하는 거야. 365일 근심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했는데 시와 때에 관계없이 날마다 염려하고 근심하는 거는 어쩔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하지 말라 그러면은 근심거리가 있습니다. 염려거리가 있습니다. 죽을 맛입니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모든 것 맡기라고 했으니 하나님께 맡깁니다. 그래서 날마다 삶 가운데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내 마음을 어루만져 주시고 이런 문제 속에서도 평온한 고요함 주신 것을 조금 날마다 깊게 깨달아가면서 살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계절 보세요. 지난주에 비가 오고 난 이후에 말복도 지났지만 벌써 가을 향기가 나타나잖아요. 그랬더니 오늘 주일인데 매미들은 나의 계절 다 지나갔다, 내 생명 다 끝나간다 하면서 얼마나 슬피 웁니까? 이런 미물도 아는데 하나님의 형상 가진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그 상태가 최고의 암흑기라는 사실을 기억할 수 있길 바랍니다. 재판관들과 지도자들을 세운 이유는 가난한 사람, 연약한 자, 이들을 돕기 위해서 세웠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은 판결이 아니고 가이드라는 사실을 첫 대지에 마음에 잡았다면 이 원리를 삶에 적용해야 돼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자녀인 나는 어떻게 살 것인가? 나의 삶을 통해서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것인가? 어떻게 상대방에게, 내 앞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을 나타낼 것인가? 가이드는 이끌어가는 거잖아요. 여행 가이드를 말을 들어야 최고의 혜택을 누릴 수가 있어요. 가이드가 필요 없으면 개별로 여행 가면 돼요. 가이드가 필요하다는 건 뭐예요? 시간도 아끼면서 가이들이 중점적으로 보여주고 말해주는 것을 듣기 위함이고 보기 위함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완전하신 가이드입니다. 이 하나님이 말씀으로 나의 마음을 놓고 하시고 삶에 놓고 하시고 너 혼자가 아니니까 혼자 사는 그 애로움 느끼지 마. 애롭게 느낄 때 나를 진짜 찾으란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너는 애굽 땅에서 종되었던 일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거기서 속량하신 것을 기억하라. 하나님의 국률과 자비로 구원받았던 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분명히 이 세상에서 직업이 있고 사람과의 만남이 있고 관계가 있고 다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늘 풍성이 넘쳐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첫사랑, 나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를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게 각인이 되어져야 내 옆에 믿는 사람이 있고 내 앞에 안 믿는 사람이 있어도 이 다른 사람들에게 내가 받은, 하나님께 받은 구원의 은혜를 사랑으로 베풀 수가 있는 겁니다. 이 영적인 일이라서 주변 사람이 모른다 할지라도 이게 최고의 축복인 거예요. 위급할 때 병원만 연결해 줘도 그분이 평생 기억날 것이고, 병원만 연결해 준 게 아니라 뼈면 뼈에 관계된 최고의 의사 연결해 주고, 내과가 최고로 잘하는 의사 연결해 준다면 연결받은 사람은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영혼을 살려주는 하나님을 나는 증거할 준비하는 것이 최고의 상태인 것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공의의 사랑을 베풀 준비를 날마다 하고 사시기 바랍니다. 이러면 따라오는 두 번째가 뭐냐? 공의로 하라. 19절에서 20절입니다. 공평은 빈부, 기천, 유무식의 차별이 없이 사람을 평등하게 대하는 것이지만 성경에서의 공의는 사랑입니다. 사랑 없이 대하는 것은 이거 신앙생활 아닙니다. 옳은 소리 하는 것도요, 알고 보면 상대가 싫어하면요, 그거요, 사랑 아니에요. 사랑은 뭐냐? 십자가 사랑입니다. 사랑은 뭐냐? 하나님 만나게 해주는 겁니다. 사랑은 뭐냐? 오늘과 미래까지도 믿음이 생기게끔 하는 게 사랑이에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가난한 사람, 연약한 자, 다정하게 배려해 주는 것이 공의로 하는 사랑입니다. 친절하게 나눔도 주고 섬김으로 대하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 재판장들과 지도자를 세운 이가 뭐냐? 국률과 자비로 판결할 수 있도록 세운 겁니다. 이것이 되어지면 19절에 너는 재판을 굽게 하지 말며 사람을 예물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합니다. 의인의 말을 굽게 한다니까요. 왜 이렇게 모세가 설교했을까요? 이 말씀 듣는 사람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야 될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지금 가장 적절한 하나님의 말씀을 풀어서 백성들이 이해하게끔 지금 말씀을 전달하는 겁니다. 이렇게 될 때에 각성에서 생활하면서 발생할 일들이 이렇게 일어날 거니까 처리할 것들을 재판장과 지도자를 세워서 이렇게 하라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마음에 각인할 게 뭐냐?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라. 이건 어디에 기반을 둬야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에 기반을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품과 행하심에 부합된 재판을 해야 하나님의 정의가 다른 데로 흐르지를 않아요.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로 재판하는 것을 보고 하나님의 뜻에 부합되게 재판하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계획은 빼놓고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은 내가 잘못한 거 있어도 훌륭한 변호사, 성의를 100% 보장하는 변호사 싸면 이겼잖아요. 그런데 세상에서는 이길 줄 모르지만 하나님 편에 볼 때는 그게 옳은 방법이 아닙니다. 법은 공정해야 하지만 성경에서의 사랑의 공의는 국률과 자비로 시행되어야 된다는 것을 모세를 통해서 깨닫게 해주시는 겁니다. 성숙한 성도는 세상에 살잖아요. 세상에서 많은 일이 일어나도요, 법대로 하지 마세요. 하나님 바라보세요. 법적인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 법대로 합시다 할 때 오히려 이것이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할 수 있는
나쁜 영향을 줄 수가 있는 겁니다. 두 번째 마음에 각인할 게 뭐냐? 상대방에게 어떤 영향을 지금 나는 주고 있냐? 나쁜 영향을 준다면 상대방의 자유를 위해서 말씀 붙잡고 입도 봉하고 상대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해서 절제하는 신앙이 성숙한 신앙이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신앙입니다. 신기한 건 세월이 지나면 그때 내가 조금 참았으면 불편하게 하지 않았을 텐데, 사람은 다 느껴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이것이 어디로 연결되지요? 예모는 뭘로 비교되자면 사람의 학연, 지연, 인맥, 학력, 재력, 가문을 뜻합니다. 근데 예모를 많이 보게 됩니까? 안 보게 됩니까? 보여지잖아요. 그래서 그 순간에 그리스도 안경을 껴야 되는 거예요. 현장이 이상한 게 아니라 보는 사람이 나쁜 게 아니라 순간 스캔 뜰 때 상대가 나를 안 봤다 하더라도 벌써 이 보는 순간에 이 영향이 상대에게 전달됐어요. 그 사람이 못 느껴도. 그래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는 매 순간마다 성령 충만하지 아니하면 하나님 자녀가 맞고요, 기도응답도 잘 받고요, 하나님 역사도 누리는데 순간 삶이 나도 모르게 가라지를 내가 뿌리고 있다는 걸 놓치고 산다니까요. 문제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미국에서도 ROG는 헬기 조종사가 10년 넘게 최고의 탑을 달리고 있었어요. 그런데 한국하고 다르게 미국은 마약에 오픈이 돼 있잖아요. 비행기를 띄우기 전에는 항상 점검받잖아요. 엔지니어가 마약을 하는 거예요. 근데 상관들은 아는데 괜찮겠지 놓쳤는데 비행기 공중에 올려놓고 점검하다가 오늘 비행을 나가야 될 이분이 바로 옆에 있는데 그게 잘못돼가지고 떨어진 거예요. 이 비행기로 허리를 쳤는데 미국에 있는 군인 의사들이 판결하기는 80% 마비. 그래서 30대밖에 안 됐는데 전역을 시키게 된 거예요. 미군 부대에 있는 한국계 간호사가 우리나라의 어느 병원이 여기에는 세계 탑이 있다. 우리나라가 더 잘하는데 뭘? 근데 왜 당신 나한테 이렇게 잘해줘? 우리 아버지도 20년 전에 90몇 프로 마비가 됐는데 그 병원에서 수술하고 지금은 20년째 택시 운전하고 있다. 이미 미국 군대에서는 마비로 확증을 해놨기 때문에 힘들었거든요. 근데 이 장교가 느끼기를 여기는 판결만 하는 우리나라 사람들이고 자기가 볼 때 이쪽은 어떻게 해도 처음 보는 사람인데도 나를 살리려고 하는 거구나. 그런데 그 간호사가 의사 전화번호 주면서 꼭 한번 가보세요. 기적은 있습니다. 미군 군대에서 판별하기를 신경이 살아있는 게 5% 선고를 내렸어요. 못 움직인다고. 근데 5%면 어디예요?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병원이에요. 그걸 연결해가지고 MRI, CT 뭐 다 찍어봤어요. 그런데 요즘 그 병원이 잘하는 게요, 융합을 잘해요. 한의학하고 같이 융합돼서. 신기한 건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한의학과 우리나라 양학을 겹쳐가지고 이렇게 해나가는 게 3개월 되니까 발가락이 움직이기 시작하고, 지금은 한국 그 만난 남자와 결혼해서 첫째 딸은 하은입니다. 한국에 살아요. 딸 아들 낳고. 무슨 얘기하는 거냐. 우리가 복음을 가졌다는 건 상대에게는 빛이 아닐 수도 있어요. 상대에게는 공허한 소리일 수 있어요. 상대에게는 시끄러운 소리가 될 수 있어요. 근데 분명한 건 상대가 어려움 당하고 힘들고 사람 의지할 수 없을 때에 그 생각이 떠오르게 될 줄 압니다. 그래서 현장에 가보면 기도하는 사람이 있고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고, 이게 다 합쳐져서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 자녀 되는 게 이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공의로 재판할 그 현장에 재판통에서 굳게 하는 자가 아니라 생명 살리는 자 되시기 바랍니다.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을 수령받으면 볼 곳을 못 봅니다. 눈이 어두워져서 판단력이 흐려져요. 그리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합니다. 뇌물을 받지 말고 예물을 보지 말라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눈으로 보면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으로 점철되다 보니까 결국은 차츰차츰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떠나고 세상의 중심에 와 있는 거예요. 뇌물이 하나님의 공의를 굽게 한다는 사실을 알았다면 철저하게 뇌물, 예모 보는 것을 내려놓을 수 있길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20절인데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우리 하나님이 이 말씀해요. 하나님의 공의만 순응해라. 하나님의 공의만 인정해라. 하나님의 공의만 따르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살겠고 하나님이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게 지금 가나안 땅 간 게 아니에요. 우리는 지금 성경이 있으니까 가나안 땅 간 거, 정복한 거, 예? 또 마지막 절 나오겠지만 우상에 빠지고 또 하나님 살려주세요 회개하고 이렇게 반복되는 역사를 알지만 이 시대는 전혀 미래가 보이지 않는데 이런 말씀을 준 겁니다. 그럼 이해되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이 생기겠어요? 안 생기겠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그 최고권을 주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미래의 땅을 약속해 주셨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은 공의의 하나님 되신 말씀을 준수할 수 있길 바랍니다. 그 결과 영육간에 주시고자 하는 모든 것 주신다는 사실, 주신 거에 취하지 말고 주실 것을 너무 바라지 말고, 자녀가 아프면 부모 마음이 아프잖아요. 우리 하나님이 그래요. 우리가 볼 때는 이게 좋은 거야. 근데 예를 들면 2살짜리 3살짜리가 도로가 있는데 나는 뛰는 게 좋아가지고 도로가 간다 그러면 부모의 성격이 나오겠죠. 뭘 던져가지고 쓰러지게 만들든지 거리가 떨어지면, 예를 들면. 징계가 그거 아닙니다. 살리는 사랑입니다. 근데 당하는 사람 입장에서는요, 우리 부모는 내가 도로가 간다고 뭘 던져가지고 나 넘어뜨렸어. 아니에요. 거기까지 뛰어가는 것보다 차가 오는 게 더 가깝다면 어떻게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떠난 적이 없어요. 하나님은 내 편입니다.
멀리 있지 아니하고 항상 내 안에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하나님의 백성이 살아갈 이 땅뿐만 아니라 새 땅까지도 주셨는데 하나님이 예비하신 하나님 나라를 내일 죽어서 누리지 말고 지금 누릴 수 있길 바랍니다. 하나님 자녀의 신분 권세는 쌓아놓고 있다가 이 땅 하직하고 누리는 게 아니고 지금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론입니다. 21절에서 22절 상을 세우지 말라. 역으로 얘기하면 하나님을 사랑하라는 거예요. 우상 제작을 금지하고 흠결이 있는 제물을 금지하고 우상 숭배자 처벌 규정이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겁니다. 21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셀의 상을 세우지 말며 22절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아셀의 상과 주상을 누구를 위하여 세워요? 자기를 위해서 세우는 거예요. 안 믿는 사람이 세우는 거는 지극히 당연한 거. 하나님 자녀가 세우는 건 뭘까요? 명예 나타나는 거. 나 잘된 거 막 선포해 주는 거. 현장에 일어나는 거 말하는 거. 나쁜 건 아니에요. 우리 중심은 늘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될 줄 압니다. 자기를 위하여 하지 말고 하나님을 위하여 해야 될 줄 압니다. 두 가지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 뭐라 그랬어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그랬어요. 이 예배는 하나님을 위한 예배입니다. 내가 드리지만 나를 위한 예배 아닙니다. 착각하거든요. 막 예배 드릴 때 막 감동받으면 예배 잘 드리는 걸로 알아요. 그거 맞긴 맞는데 예배는 말씀이 말씀대로 증거돼서 말씀의 성취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고 우리의 모습이 여과돼서 다른 쪽까지 비춰줘서 아 예수 믿는 게 저런 축복이구나. 성령의 역사로 연결될 수 있길 바랍니다. 아셀의 상과 그렇죠? 우상을 만드는 것은 자기 만족을 위한 우상이라는 걸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자녀는 삶의 예배의 모든 영역에 가증한 거, 하나님이 싫어하는 거 다 버릴 수 있길 바랍니다. 삶의 예배 가운데 사랑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묵상하면서 성숙한 신앙생활 되시기 바랍니다. 그럼 답이 되죠? 아, 성숙한 신앙은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고 하나님께만 예배 드리고 하나님 말만 전달하는 게 성숙한 신앙이구나. 이게 되어져야 따라오는 두 번째가 뭐냐? 상대방을 옳은 자리로 인도하는 주한계 모든 성도님이 지도자가 되는 거예요. 이 자리로 오도록 절제와 기다림과 하나님의 도움을 주는 사랑의 마음을 따뜻하게 간직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나를 만나는 사람이 신앙이 자랄 수 있고 사랑으로 배려해 주고 복음의 향기가 나타나면 옷에 묻었고 생각 속에 묻었고 그쵸? 삶 가운데 생각나잖아요. 아이고 그분 권사님 만나면 상황이 힘든데도 항상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안 되는 게 있는데도 하나님이 바라보도록 이걸 허락해 주신 것 같아요. 이게 최고의 전도거든요. 그래서 교회는 뭐냐? 누구든지 하나님의 성전에서 편안함을 느끼도록 배려해주고 섬기고 사랑해주는 신앙의 공동체, 공의 공동체 되는 겁니다. 이건 교회 당이고요. 성도가 교회란 말입니다. 이 성도의 교회가 어떤 신앙을 가져요? 삶의 태도가 하나님의 공의와 선함이 나타나서 성령의 감동으로 생명을 전달해주는 이 축복을 누리면 신앙생활은 저렇게 하는 것이 풍성한 거구나. 신앙생활은 저렇게 해야 행복한 거구나. 신앙의 성숙과 하나님 주신 말씀으로 지혜롭기를
예수 그리스도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공의로 이끌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통해서 옆에 사람이 나를 통해서 선한 영향력을 받아서 그 또한 하나님의 공의로 교회가 되어지고 교회를 세우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다른 사람에게 긍휼과 사랑의 마음을 베풀게 해 주옵소서. 어떤 우상도 자신을 위해 세우지 말며 성령의 감동으로 생명을 전달하게 해 주옵소서. 하나님의 공의로 이끌며 모든 영역에 삶의 예배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게 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무궁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교통 충만 역사하심 위에 선한 영향력으로 하나님의 공의를 세울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